할렐루야. 날씨가 참 덥죠. 왜 더울까요? 날씨가 왜 이렇게 덥죠? 맞습니다. 여름이니까 더워요. 여름이 추우면 여름이에요,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겨울은 추워야 겨울 맛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짐승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 집사, 권사님들은 또 그 다워야 그래야 이 세상에 마저 그렇지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더운 여름 날인데 식사 준비하는 것도 귀찮으시죠? 날씨도 더운데 뭘 먹어? 그냥 굶지. 그러죠? 후덥지근해서 짜증나고 신경질나는데 뭘 먹어? 그냥 가만히 있지. 물만 마시지. 그러시죠? 더워도 먹어야 돼. 추워도 일해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는 유성찬 전도사와 함께 4층에 집을 수리를 했어요. 방이 오래되다 보니까 벽지도 곰팡이가 나고 낡아진 데가 많고 우중충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보다 못해서 유성찬 전도사와 함께 곰팡이 난 벽지도 뜯어내고 낡아진 건 다 뜯어내고 붙이고 새로운 벽지도 붙이고 장판도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된 거 뜯어내서 장판도 새로 깔고 그랬더니 보기에 좋았더라. 새 집만 좋은 게 아니라 방에 낡은 거 곰팡이 난 걸 뜯어내고 새로운 벽지를 붙이고 장판을 깔고 그랬더니 와, 보기 좋으니까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새 집 따라갔을 때 얼마나 좋은데 10년 살고 20년 살면 고치는 데가 많죠. 싱크대도 그렇고요. 그죠? 여기저기 떨어지고 낡아지고 장판도 곰팡이가 나고 그러니까 살다 보면 고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고치고 사는 건데 그런데 진짜 고쳐야 될 것이 뭔가? 집도 고쳐야 되지만, 그렇죠? 뭘 고쳐야 될까? 내 마음을 고치는, 내 심령을 고치는 거죠. 내 속에, 이 정말 성령이 구하시는 전으로 깨끗하게, 맑게, 아름답게 하면 이게 진짜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회개하게 되면 그럼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신나게 되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게 진짜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타다 보니까 부속도 갈게 되고요, 오일도 갈게 되고 타다 보면 또 기름도 또 새로 넣어야 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수리해야 될 것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성경에서도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옛사람, 옛날 것, 옛날 게 좋아요, 안 좋습니까? 옛날 거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거 뭐냐? 이 옛사람이라는 건 뭐냐? 구습이라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거죠.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몸에 익숙해있는데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 그런 습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나를 함께 살고 함께 만나는 이웃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두가 다 불행하게 되는 것들을 벗어버려라, 제거해라,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 그 말씀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나쁜 습관을 버려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죠. 여러분은 좋은 습관이 많으세요? 나쁜 습관이 많으십니까? 조금 이따 한번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도요, 습관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는 무슨 습관이 있었을까? 오늘 39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습관이 있었다고요? 감람산에 가는 습관이 있으셨네. 예수님이 등산이 습관이 되셨나 봐요. 아침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등산하시는 습관을 말씀하는 걸까요? 감람산은 뭐냐?
기도하는 동산이에요. 그 동산, 거기에는 겟세마네도 있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신 건 뭐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9시가 되면 베드로 요한 기도 시간이네. 그래서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주일날이면 예배드리는 습관, 수요일날이나 새벽이나 금요일이나 시간이 되면 예배하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습관. 그렇습니까? 밤에 잠자기 전에는 기도하는 습관. 차를 타면 기도하는 습관. 밥 먹기 전에는 뭐 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밥 먹는데 식사 기도가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밥을 먹다가 아이고 나 기도 빠졌네. 씹으면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러는 분도 있고, 다 먹고 나서 아우 나 기도를 안 했네. 다 먹고 하나님 잘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습관이 안 되면 잊어버려요.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없으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성도들인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냥 덤벙덤벙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실래만 주시고 마실래만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힘써서 기도했어요. 기도는 힘을 써야 하죠. 저절로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는 뭐냐? 애써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면 많은 사람이 기도할 텐데 기도가 저절로 잘 안 돼요. 그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는데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그러셨어요. 이 기도 드릴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고난당할 거구나 그걸 아시고 그날 밤에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특별히 언제 더 힘쓰고 애써 기도하느냐? 어려움 당할 때. 코로나가 막 확진자가 또다시 막 일어나기도 하고 불경기가 되고 몸이 아프고 쑤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더 기도할 때구나. 그래서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해라. 이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젯밤에 서울에 있는 김정경 전도사님이 탈이 나가지고 밤에 전화를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전화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배목사 유성찬 전 셋이 함께 전화통을 붙들고 전도사님 그러더니 나 저러다다다다다다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아픈 거 얼마나 아프면 신음이 저절로 나오는 상태. 누구만 알아요? 아픈 사람만 알아. 내 몸 아픈 거 누구만 알아요? 남은 잘 몰라. 나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 그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플 때 누가 생각나냐? 하나님.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슬플 때 내 슬픈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슬퍼요. 그래서 어젯밤에 3시 김정현 전화통 붙들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열이 떨어지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아프고 아프대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간절하게 전화통 붙들고 힘써 기도했더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밤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보내.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잠깐 잠들고요. 아픔이 고통이 떠나갔어요. 이럴 때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주옥주 집사님의 교회 나오시라고 했더니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낙심해서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유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와서 왜 그러세요? 나 오늘 교회 못 가요. 왜? 나 못 가요? 그러지 마세요. 나갑시다. 실망 떨쳐버리고 나갑시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다 신발 신고 나오셨어.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셨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세상 살다가 천국도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 마음이 슬퍼지고 고독하고 쓸쓸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증이 그냥 막 다가오게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새기고 남편 아내가 속 새기고 되는 일이 없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바로 기도하라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습관 외에 또 무슨 습관이 있어요? 찬송하는 습관. 길 갈 때 유행가 불러요? 찬송가 불러야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습관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습관. 그러죠? 그런 습관들은 얼마나 좋은 습관들입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 좋은 습관 어떤 거겠어요? 사람을 만나면은요, 웃으면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꽃 중에 제일 이쁜 꽃이 무슨 꽃? 맞습니다. 웃음. 남편 아내를 만나면 서로 웃어주고, 아이고, 웃어주면 사랑이 저절로 느껴지죠? 남편 아내가 인상을 박박 쓰고 그냥 눈이 그냥 찢어지고 말이지, 입이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저 사람 또 왜 저래, 저거. 만나고 싶어요? 피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인상 쓰면 고쳐야 돼. 아, 내가 이제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인상을 쓰지? 왜 저렇게 저 사람이 화가 났지? 기분 나쁘지? 그건 내가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의 내 찌그러진 얼굴, 일그러진 얼굴, 그냥 막 이러니 승질나는 얼굴 보니까 덩달아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상대방이 찡그린다? 내가 찡그린다는 거고요. 상대방이 아프다는 건 내가 아픔을 줬다는 거니까 그럴 땐 뭐냐? 아,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누가 고쳐야 돼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당신이 맨날 인상 쓰고 그래. 당신이 맨날 이렇게 힘들다고 떠들고 그래. 당신이 나 피하고 싫어. 피하고 막 싫어해. 그건 뭐냐? 내가 꼬리를 제공한 거니까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뭐냐? 항상 웃어. 옆에 사람들 한번 마스크 써지만 한번 보세요. 웃어보세요. 노화자원사님, 백원사님도 한번 옆에 보시고 웃어보세요. 야, 여러분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웃어보세요. 아유 이쁘다, 아유 이쁘다. 그러죠.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웃는 사람 감사해요, 반가워요. 그러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보겠습니까?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만나면 기분이 나빠져. 속이 상해져. 왜 그렇습니까? 만나면은요, 사람이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흉보고 그런 얘기하면, 야, 누군 어떻대?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을 해요. 아, 당신은 왜 그렇게 안 좋아? 왜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요, 안 좋아져. 남을 나쁜 거, 단점만 지적하면은 피하고 싶어요. 사람은 장점이 있는데 맨날 단점만 봐. 아니, 왜 이불을 안 개? 청소를 왜 안 하고? 설거지는 그 뭐냐? 이거 얼굴은 왜 그러냐? 헤어스타일 뭐냐? 옷은 뭐냐? 그러면 피하고 싶고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야 되겠어요? 안 그래야 되겠어요? 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장점을 보는 거예요. 단점이 있더라도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이뻐진다니까요. 있습니까? 사람은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 비판해요. 누구는 어떻대? 흉보하. 여러분은 누구를 흉보는 일이 별로 없죠? 남 비판하고 단점을 드러내고 이런 일 별로 안 하죠? 아멘. 근데 저쪽 동네 가니까 만나면 그냥 첫 마디가 뭐냐? 누구 어떻대? 아유 못됐어. 아유 그 사람처럼 살면 진짜 못돼. 아유 나 그 사람 만나 속상하고 말이야. 괜히 기분이 나빠. 주는 거 없이 미워. 그러면 누구를 비판하는 사람은 나를 비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도 비판받아요. 누구를 흉보는 사람은요, 습관이 돼가지고 저절로 흉보. 원망 불평하는 게 익숙해진 사람은요, 누구 만나면 원망 불평하는 거 습관이 되면 기분이 나빠져요. 고쳐야 되겠어요? 안 고쳐야 되겠어요? 고치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흉보면요, 그건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가는 거예요. 가려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만나면 기쁨인데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은요 아주 싫어져요. 운전도 습관이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난폭 운전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탁 지나가기도 하고 그냥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그러면 탄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긴장이 되잖아. 아유 저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아 나는 한번 총알 택시를 한번 타봤어요. 총알 택시를 타고 원주를 한번 가는데 시간이 늦었는데 택시 기사가요. 이야 진짜 강원도 산길을 가는데 아유 나는 그냥 잠도 못 자고 여기 손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산길 가는데 그냥 붙잡고 가는데 아 천천히 가야지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가는데 나중에 내려서 보니까 여기 얼마나 긴장되는지 아우 아파 쑤시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 택시는 타고 싶어 안 타고 싶어요? 나 절대 총알 택시는 안 타야 되겠다. 운전도 습관이고요 말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흉 보는 습관된 사람은 맨날 흉만 봐요. 비판하는 사람 맨날 비판만 해요. 대화 나누면 그거 아니고 그 왜 그래 아이 그 쓸데없지 이런 사람이 습관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누가 말하면 아유 그렇구만요 아유 그러세요 아유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아유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군요 아유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 자꾸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나게 되는 거지요. 믿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왜 사람들이 나를 보면 피할까? 왜 피하고 왜 싫어해요? 내 잘못된 습관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든지 보면 아유 나는 당신 보고 싶었어요. 나 집사님 보고 싶었고 권사님 만나고 싶었어요. 이렇게 되면 나는 무슨 습관을 가졌더라? 좋은 습관을 가졌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자동적으로 화를 내고 분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말하면 갑자기 욱 하고 성질내. 분내. 왜냐? 분내는 습관이 된 거야. 조금만 뭐가 다르면 이래.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 만나면 맨날 긴장돼서 피하고 싶어. 언제 뭐가 날라올지 몰라. 왜 분냅니까? 왜 화를 내요? 내 마음과 같지 않다는 거야. 내 생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뭐냐? 다르잖아요. 근데 다른 게 뭐냐? 틀렸다고 생각을 해. 저 사람 나랑 다르네. 틀렸네. 그러니까 그냥 막 화내고 성질내고 그냥 막 욱 올라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은 화가 참 많습니다. 어릴 때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화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족들이 긴장해가지고 쥐죽은두 눌려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폭발하게 되면 이야 걷잡을 수가 없어. 마치 압력밥솥처럼요. 압력밥솥에 그냥 막 하면 부글부글 하다가 그냥 위에서 막 뭐가 그냥 치치치 나오잖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봤던 상처, 눌림, 화가 나오다가 그냥 어떤 데서 푹 그냥 폭발하면 배는 게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화내는 건 뭐냐? 저 사람이 틀렸어. 왜 달라? 내 마음을 몰라주네. 내 기분도 모르네. 이러니까 화내는 거거든요. 이거를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치느냐?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저 인간은 왜 저러지가 아니라 저분이 힘든가 보네. 아유 저 사람이 아픈가 보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지 다르지. 똑같은 사람이 어디서 쌍둥이도 다 다른데 다르구나. 말하는 것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구나. 뭐가 다를까? 나 저 사람한테 기도를 해주겠구나. 자꾸 이해를 해가야 그래야 오해가 풀어지고 화가 안 나요. 여러분 또 하나 화내는 습관을 죽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성질이 죽어야 돼. 내 화가 죽고 내 자아가 내 삶이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살았으니까 막 눌러서 안 되니까 그냥 성질 내면서 그냥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아멘. 여러분 뭐가 죽어야 될까요? 맞아. 옛사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화내던 거 신경질 내는 거 짜증내는 거 짜증 올 때마다 이건 누구냐? 귀신이 저러네. 나를 폭발시키고 상대방에게 그냥 아픔을 주는 거네. 그래서 이거를 눌러야 돼. 나 이거 하나님
나이 귀신에 안 속을 거예요. 귀신이 속아서 성질내고 화내게 만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저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누르고 이해를 하면서 불쌍하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요. 세상에 내 맘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죠? 같이 사는 부부가 찰떡궁합처럼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한평생 사는 부부가 얼마나 되겠어요? 나는 우리 세상에서 아내가 제일 착하고 말도 없고 얌전한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성질이 있더라고요. 성질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냐? 참는 거더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할 말을 다 합니다. 그거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나는 그냥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해져. 누가 잠잠해야 돼요? 내가. 뭐지? 뭐? 이렇게 되면은요, 부딪히고 싸움이 벌어져. 좀 나은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성질내는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으로 알아야 돼요. 성질내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못나니까 성질내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질 안 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질내는 사람은 저 아래 있는 사람이야. 이제 가정에서 성질내는 사람이 있으면 뭐 생각해야 돼요? 저 모자라는구나. 그렇다고 모자라니까 성질내지. 그러면 뭐가 날라와요? 주먹이 날라와. 그러니까 속으로 저분 성질내네. 그래, 내가 좀 나으니까 성질내지 말고, 미안해요. 아유, 내가 화내게 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푸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 되고, 저 사람이 내가 참고 미안해요. 그러면 미안해져, 저 사람이요. 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 뭐냐? 자기 잘났다는 거지. 내가 잘나는데 뭐지? 이렇게 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잘난 사람이 돼야 돼. 뭐냐? 내가 잘났으니까 참아야지. 내가 지금 훌륭하니까 내가 이해를 해줘야지. 내가 앞서 믿었으니까 미안해요. 이해해 주세요. 죄송해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동안 화냈던 것, 신경질냈던 것, 분노했던 것 다 회개하시기 바라요. 나도 회개합니다. 나도 집사람이나 아이들에게 잘못한 거 회개하고요. 여러분 혹시 내가 화냈어요? 신경질 냈으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가정에 가셔서 누구 식구들, 얘야, 내가 화내고 성질내고 미안하다, 야. 이렇게 하시고, 여보, 부모님, 자녀들아,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참 멋있구나.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사는 것, 고치는 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도 수리하고 자동차도 수리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어느 날 예수님을 사랑했던 어떤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님께 뭘 드리고 싶은데, 사랑하는 예수님께 뭘 드릴까? 귀한 걸 드려야 되는데, 그때 집에 값비싼 향유 옥합이 있어서 이걸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왜냐? 예수님이 내 죄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탁 입구를 깨트려 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면 뭘 드리고 싶죠?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죠? 남편, 자식들이 사랑스럽고 이쁘니까 막 해주고 싶죠? 주방에서 반찬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 뭐냐?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밥상에 된장찌개 하나 있어도 맛있는 건 뭐냐? 거기 사랑의 조미료가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귀한 걸 딱 드렸어. 거기 여러분이 계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더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탁 그냥 번쩍번쩍한 향유를 깨뜨려서 탁 부어드릴 때 그걸 보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아유, 잘했네.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저분은 잘했네. 아이고, 잘했어요. 기특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게 이쁜, 감사하는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근데 몸에 밴 사람, 아니 저 여자 누군데 저렇게
쓸데없이 저 비싼 걸 왜 저렇게 낭비를 해? 아이고 저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 저렇게 아이고 저 못된 거 저거. 이게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DNA를 가진 사람은 지금도 남이 잘하는 거 보면 못 봐줘. 뭔가 새롭게 하려면 지가 뭐 잘났다고 저렇게, 아이고 지가 저거 뭐 잘났다고 저렇게 쓸데없는 거래. 이 사람은 뭐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고쳐야 되겠죠. 가룟 유다가 뭐라 했냐? 저 비싼 걸 저렇게 낭비해?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럼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있는 걸 나눠줬을까요? 공개했을까요? 안 했어요. 뭐냐?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걸 계산 돈으로 하니까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복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은 누가 잘하는 거 있으면 박수 쳐주고 잘했어. 내가 못했는데 당신이 했네. 아이고 잘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못하면 남도 안 해야 돼. 난 안 했는데 당신은 왜? 그러면 막 분내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 DNA, 가룟 유다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무엇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접받고 싶죠? 사랑받고 싶죠? 누구한테 어디 가든지 대접해주고요. 사랑을 해주면 받고 싶죠? 그러면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안 하면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남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마치 메아리와 같아요. 야호 그러면 저도 야우야우와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가 와요. 미워요 죽을래 그러면 뭐가 와요? 죽을래 미워 그런 거 오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해요 그러면 나도 사랑해요.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면 좋아요 감사해가 와. 근데 뭐 이렇게 돌아와 봐. 죽을래 두고 와. 내가 하는 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겨주고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입에 습관이 되시길 바라요.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하지만 이웃들에게도 감사해요. 건강해 주셔도 감사해요. 내 마음 알아줘서 감사해요. 청소해 주셔서 감사해요. 설거지해서 감사해요. 일찍 들어와서 감사해요. 늦게 들어와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파도 감사해요. 감사가 입에 붙으면은요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습관 그건 뭐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몸에 배는 거예요.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은요 뭐 감사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교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요 감사가 입에 붙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해요. 얘들아 고맙다. 이 감사가 입에 밴 사람이 있는데 기도할 때도 누가 오면 감사해요. 뭐든지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그 양반은 감사 권사님이야.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네 집이 불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 집이 권사님네 집이 불이 나는데 과연 감사할까 안 할까? 그 주일날 오셨는데 사람들이 불나서 어떻게 불나서 감사해요. 불나서 감사해요. 그게 보통 감사하고 아멘이될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불나는데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우리 집이 낡았는데 하나님이 불내서 새로운 집 주시려고 그러는가 봐. 감사해요. 야 진짜 얼마 있다가요 하나님이 새 집을 딱 줘주니까 더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의 습관이 되면 좋구나 싶었어요. 가족들 볼 때도요 그것도 못해? 이것밖에 안 해? 이러지 마시고요. 감사해. 못하면 못해서 감사해. 더 잘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입에 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반대는 뭐죠? 원망 불평이죠. 원망 불평하면 뭐가 와요? 뱀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의 샘물 주셨는데 그걸 보고 감사 안 하고요. 아유 옛날이요 애굽에 살 때는 고기 까마가 있었고 파와 부추와 마늘 참외가 있었는데 여기는 맨날 하나님 만나 주고 이거 박한 거 이거밖에 없네. 원망 불평했더니 불뱀이 와가지고 원망하는 사람을 꽉 불평하는 사람을 꽉 불뱀이 물리니까 독이 퍼져가지고 막 신음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거예요. 원망 불평했더니 불뱀이 와서 꽉 무니까 독 때문에 죽는구나. 원망 불평은 바로 뱀을 불러오고 뱀은 독을 쏘니까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회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았더라.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맨날 죽어가는 것처럼 시름시름 앓는 건 뭐냐? 원망 불평하니까 불뱀이어서 꽉꽉 물어서 그렇게 된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또 뭐가 습관이 된 거 있느냐? 나쁜 습관 중에 비교하는 습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감사해야 되는데 옛날이 좋았어. 애굽에 할 때 그때가 좋았어. 저 집이 좋겠네. 저 남편 저 아내가 좋겠네. 저런 자식이 있으면 좋겠네.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나를 비교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죠. 야 어떤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거기 목사님은 설교를 진짜 잘하더라 그러면 듣는 나는 기분이 어떠질까요? 어느 집이 갔더니 반찬이 그렇게 맛있던데 우리 집 반찬은 점점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오더라. 어떤 남편은 생일에 뭘 해주더라. 어떤 남편은 결혼 기념이라 그냥 뭐 많이 해주더라. 그러면 듣는 남편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비교하면 안 좋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누구네 집 남편 봐, 누구네 집 애들 좀 봐, 어디 좀 봐, 어느 교회 봐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져요. 비교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남편 만나고 이 아내 만나고 이 자식을 주시고 이 부모를 만나게 하신 거니까 뭘 해야 돼요? 감사.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요. 회개거리는 뭐냐? 원망 불평한 누굴 비교했던 거 이걸 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천국. 할렐루야. 또 하나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감람산에 가서 정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42절의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 기도가 뭐냐? 아버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죠. 가족들이 살 때도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깨지겠어요? 깨져요.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뭘 원하세요? 그 원하는 걸 들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아주 좋아하고 사랑해요. 왜 다툼이 벌어지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요. 대통령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요. 구청장이나 시장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다툼이고 갈등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기도하셔서 뭐냐?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뭘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가족들이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라는 대로 좀 해주고 기대하는 대로 해줘요 그러면 맨날 다툼이고요. 어떻게 되느냐? 여보 뭘 원하세요? 부모님 뭘 원하세요? 얘들아 뭘 원하냐? 이렇게 물으면은요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요 자기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요. 내 마음에 안 만들면 막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는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첫 번째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40절에 보세요.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빠진다? 유혹에 빠진다. 그랬어요. 또 46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하라? 내가 왜 시험에 들었는가? 내가 왜 유혹에 빠지는가? 뭘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건 뭐냐?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낡은 것, 옛날 구습들, 잘못된 습관을 다 벗어버리시길 바라요. 그 방법이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 이렇게 유혹해 옵니다. 선악과 따먹으라고 사단이 시험할 때 뭐랬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살아. 그 말은 뭐냐? 너 대장 돼서 살아. 너 지시하며 살아. 큰 소리 치며 살아. 이게 사단이 준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 대장 노릇하는 사람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뭐냐?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갑질하며 살아. 그래서 자기가 돈 가지면, 재물을 가지면, 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뭔가 대장 돼서 하나님처럼 돼서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시하며 살려고 해요. 어디 가는데 누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의세 권사는 게이트볼 치는데 내가 쳤는데 그게 뭐야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안 좋아져요? 안 좋아요. 설거지 이렇게 하는데 설거지가 그게 그렇게 뭐해 그렇게 빨래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빨래 하고 싶어요? 청소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그러죠. 사람들은 그냥 가르치려는 사람을 싫어해. 가르치는 건 뭐냐? 내가 더 낫잖아. 내가 더 잘 알잖아. 내가 전문가잖아. 넌 미숙하잖아. 내 말 들어. 이런 거에 사단에게 속아서. 이게 그걸 시험에 든고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뭘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섬겨주면 예수님이 보시고 나와 같이 사는구나. 좋은 습관이다.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요, 큰 소리 치면서 대장되면서 갑질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싫어합니다. 복을 못 받아요. 마귀에게 속은 거니까, 유혹이니까.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험에 안 들려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웃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바꿔가는 것, 이게 기도예요. 믿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다른 이웃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인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다 찾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았어요. 설교를 하는데 거기 듣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많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32살인데 정신지체아가 있었어요. 32살인데 나이는 32인데 정신연령은 7살. 그래서 그 아이를 보니까 날 보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 나도 너 좋아. 이래. 근데 나이를 물어봤더니 몰라, 자기 나이를. 그 옆에 엄마 아빠가 있어요. 제가 몇 살이에요? 했더니 32이에요. 근데 쟤는요, 우리 가정의 기쁨이에요. 그러시면 나는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애가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지체가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요, 걔를요, 받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줘가지고 얘가 밝아서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말하는데 쟤는 우리 집의 기쁨이에요. 쟤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었고, 쟤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쟤 때문에 겸손해지게 됐고, 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두 부모가요, 찡그리는 얼굴이 아니라 밝아지면서 그 아이를 얼마나 여보 그러시는 거예요. 서로들.
야,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건강하고 재주가 많고 좋아서 자식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사랑하니까 그 자식이 야, 온통 기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요. 야, 기쁨아, 여기서 밥 먹었더니 그러면서 수줍어 가지고요. 이렇게 엉덩이를 뒤밀고 내 옆으로 오는 거야. 얼굴 좀 보자. 그런데 걔 얼굴을 보니까요. 천사의 얼굴이야. 왜 그랬을까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식을 사랑했어요. 모자라는데, 부족한데, 아빠 엄마 마음도 모르고 그러는데 배는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도 그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니까 내가 야, 얼마나 순박한지요. 아, 자식이 잘해서 사랑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모자라도 사랑하니까 걔를 통해 기쁨을 얻게 되는구나. 여러분, 가족들은요, 기쁨이라고 주시려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어요. 가족은요, 왼수가 아니더라고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든대요. 근데 미운정이라고 있을까요? 미워하는데 정이 들까요? 난 그 말이 이상해요. 미운정, 고운정이 있대. 그래, 곱게 해줄 때는 사랑인데 미우면 정이 들까요? 상처만 남더라고요. 그러죠? 상처, 미움이 들면 상처가 쌓이게 되고 그런 걸 보게 돼요. 또 부부는 또 뭐냐? 애증관계래. 부부는 사랑의 자, 증오. 사랑하면서 또 증오하는 관계래. 근데 여러분,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그게 될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가 심한 말하고 아픔을 주면은요, 상처가 남아. 저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라 뭐 잘못되면요, 욕을 듣거나 비판받거나 뭐라고 막 징계하고 막 때리고 그러면 상처가 남지, 증오, 미움은 절대로 정이 아니고 상처, 괴로움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주면 그것도 못해? 그게 뭐 하는 거야? 이러면요, 상처가 남아요. 모자라면은요, 모자란 부분 내가 채우라나 보네.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라고 하나 보네. 이렇게 되면은요, 정이 들지만 그것도 못해. 아니, 해놓은 게 이것밖에 안 돼? 공부했는데 점수가 그것밖에 안 돼? 밥을 했는데 바지 이렇게 맛없게 이렇게 해? 이러면은요, 상처가 받아. 괴로움이 와. 이게 나중에 누적되면은요, 병이 되더라고요. 상처가 쌓이게 되면 병이 생기는 거를 봐요. 상처를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안 줘. 그 상대방은 뭐냐?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 아, 나는 그 부모를 보면서요, 그 애가 유성찬전보다 훨씬 더 크고요, 덩치도 이런데 7살짜리야. 몇 살이나 그때 나이도 모르는데 그걸 엄마 아빠가요, 아이고 우리 이쁜 거 기쁨이. 야, 그 부모님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이 있구나. 애가 잘못하면은요, 그냥 가서 다 치워줘. 20대까지요, 대변을 못 봐가지고 다 치워주고 그랬대, 엄마 아빠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쁨이 될 때까지는 눈물이 참 많으셨겠네. 그랬더니 울어. 엄마가. 네, 저 자식을 사랑하니라 내가 눈물을 뿌리고 기도를 하고 얼마나 금식을 하고 얼마나 했었는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기쁨의 단이 되고 지금도요, 기쁨이래. 기쁨아. 야,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좋아서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니까 좋아지게 되는 거구나. 이뻐하니까 이쁘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다니까는요. 이쁘니까 이쁘다, 그건 당연해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쁘지 않아도 이뻐하니까 이쁨이 와요.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하니까 사랑이 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내가 그래서 큰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 안 좋은 거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구나. 미우면 사랑스럽고 좋은 점이 있지. 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해 주래요.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해 주래요. 그러면 내가 고쳐줘야죠. 생각이 바뀌어져야죠. 그러죠? 내 자아가 죽어야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살려주셨으니까, 나는 살았으니까 또 죄인, 아유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얼마나 이뻐하시고 사랑스럽게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누가 고쳐야 되죠? 내가 고쳐야 돼. 누가 회개해야 되죠? 내가 회개해야 돼. 누가 온전하게 돼야 되죠? 내가. 믿습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습관, 감사의 습관, 사랑하는 습관, 긍정의 습관을 가지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겁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